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47번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서부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정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걸음이 빨라서요? 아니지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요, 목표 지점을 바라보았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았기에 얕보게 된 것입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거북이는 이 경주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목표를 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등장한 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바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기회가 왔어도 오히려 사울을 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중 하나가 사람의 눈동자에는 보통 짐승과 달리 그 눈동자의 윗근육이 하나씩 양쪽에 더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씩을 더 만들어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심은 인간의 용어지요. 반면에 기쁨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후반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21절, 22절에서 해산의 고통에다가 비유합니다. 산모가 해산할 때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미워 죽겠다고 할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모가 고통스러워할 때 산모 주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환자실 분위기를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 분위기가 여러분 정말 중환자실 때로는 있을지라도 중환자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산모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아기를 기다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좀 참아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산모는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도 아기를 안는 순간에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고 아기를 기쁨으로 안습니다. 아기를 받아들이고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임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보세요.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임마누엘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핍박을 당한 일이 혹 있어도 두렵지 않게 됐죠. 그런 기쁨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결과가 기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20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상 기쁨만 구하느라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것도 문제이고 가야 할 길을 가되 죽지 못해서 가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정말 복을 받는 길을 가면서도 슬퍼하면서 살고, 괴로워하면서 가고, 답답하면서 가고, 갈등하면서 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요,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도무지 해결의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4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한 만큼 여러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요절 중에 요절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또한 세상을 살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이로받고 힘을 얻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성도들 향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주저하고 무너지지 않고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23절에 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은 사실은 한 가지죠.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게 될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의 약속도 단순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엄청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는 약속이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다? 아버지입니다. 27절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나와요. 친히, 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살면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금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